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면서 언뜻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아주 깊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있었던 일과 다시금 가나안을 빼앗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주 흡사 비슷하게 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앞대 조상들에게 했던 일을 후손들에게 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한 4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끌어져 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오는가, 입성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한 5장까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오는가의 문제이고, 12장까지는 6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러면 들어온다고 끝나냐, 거기에 이미 원주민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피나는, 그리고 생사를 건 전쟁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살아갈 땅을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자치정부를 나누는 것처럼, 팔도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12지파니까 우리는 12도가 나뉘어지도록 그렇게 분배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보면 22장에서 한 24장까지는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렇게 여호수아가 기록이 됩니다. 알고 보면 이 여호수아서는 초반에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후반으로 가면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대할 때 라합의 이야기라든가 또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이 정도까지는 다 기억하고 있지만 그 뒤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기억에서 별로 없다. 그거는 바로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조금 지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령하여서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증거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맨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강 이편에 있다가 이제는 쭉 건너서 나올 때는 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땅에 딱 밟는 순간에 18절에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물이 원래대로 돌아가서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거 누가 준 거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너희가 이 요단강을,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범람하는 물, 그 3월, 4월에 이런 일이, 겨울에 여기는 비가 오니까요. 그 시즌도 시즌이지만 곳곳에서 타이밍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히스와 스토리, 히와 스토리가 합쳐져서 만드는 이것이 그분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것이 바로 역사이다.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딱 밟자마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라는 단어를 여기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물이 확 넘쳐가지고 범람하는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어디에 이제 다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쳤느냐.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의 첫째 달은 6월절이 있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 제일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첫 달이라고 합니다. 아비볼이라고도 하고 니산물이라고도 합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8.15 강복이 일본과 미국의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일본을 망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광복을 얻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아마 8월이 1월이 될 거예요. 8월에 첫 해를 시작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이 그건 거예요. 그러면 주는 어떻게 됩니까? 주는 여러분 일주일의 첫째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예? 예. 첫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이게 첫날이에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쉰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안식 후에 첫날이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날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을 뭘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1년이 6월절이라는 첫 달이 광복, 자유,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리면서 시작하는, 그래서 아비몰, 니산월, 그게 첫째예요. 근데 홍해를 가를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단강에서도 첫째 날에 그걸 탁 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때 그 구원과 오늘의 이 구원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왔죠. 12지파의 대표들이 12돌을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12돌을 한 곳에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것을 쌓았어요. 그렇게 쌓았는 게 어떤 모양으로 쌓았는지는 잘 몰라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쪽 지역에 돌을 쌓고 그것을 기념비로 만들 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줬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했다는 거예요. 12지파의 대표가 어깨에 메고 나왔으니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한 이 정도 안 되겠어요? 이거보다 더 크면 메고 나오지 못했을 텐데. 아니면 또 12지파에 힘 제일 센 사람들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걸 맸다면 어쩌면 이거보다 뭐 더 큰 걸 메고 나올 수도 있겠죠. 이수만 할아버지 혹시 디딜 방아 아세요? 방아 찢는 거. 예, 아시죠? 디딜 방아 그거 이렇게 발로 하면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절구는 아녀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죠? 디딜 방아는 좀 더 많이 하고 이럴 때 1년에 명절 이렇게 되고 뭐 동네 행사나 이런 거 하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이 좀 부잣집은 그 집 안에 방앗간이 있어요.
그 방앗간이 있어가지고 쓸 사람은 이렇게 빌려서 쓰고 이러죠. 다 있는 게 아니니까. 절구는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때 그 디딜방앗 앞에 원프 페인 그 돌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거 무거울까요? 무거울까요? 그거 무겁습니다. 그거 할아버지 혼자 드실 수 있겠어요? 드실 수 있다고요? 아닐 텐데. 확실하십니까? 제가 볼 때 손을 보니까 힘을 쓴 손이 아닌데. 왜냐하면 못 듭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데요. 이 말을 제가 기대했거든요. 그거 우리 아버지가 그걸 혼자 들었어요.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 이 정도 들면 얼마나 장사인지 압니다. 제가 그걸 그냥 추상적으로 듣다가 지난주에 진이랑 쌍문 고택에 갔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방앗간을 해체하고 돌만 별도로 놔뒀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냐 하면 저 스피커만한 돌이에요. 저 스피커만한 돌. 바윗돌이에요. 바윗돌. 거기에 이제 구멍이 쑥 들어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들었나 몰라요. 그걸 들었대요. 그런 장사가 들고 나왔으면 아주 큰 돌을 가지고 왔겠지만 대부분은 다 고만고만한 이런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게 알고 보면 문화 유적이 되는 거죠. 유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길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세우느냐,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럼 이상한 거 보면 이건 뭐예요? 라고 묻잖아, 그죠? 동네에 들어가다가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 이런 거 떡하니 무서운 거 있으면 이거 왜 동네 앞에 이 무서운 걸 세우나요?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다 아니까 괜찮지만 이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 이런 데 가면 그 박정희 대통령 얼굴을 보고 저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요. 사진을 보고도. 그 대통령이었어 이러면 네 아까 끌고 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돌을 바라보면서 이 돌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모아놨습니까? 라는 후손들의 질문이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답변은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증표로서 이 돌을 모아놨다. 근데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모아놓고 후손들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었어요. 물을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죽을 고비를 다 넘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겁니까? 야,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아빠가 이 돌 메고 왔다. 내가 대표로 이 돌 메고 왔다. 야, 그때 물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층층이 쌓였는지 난 그거 보고 기절할 뻔했다. 그런 수많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후손들은 그것을 배우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포인트와 다른 하나님의 포인트에 주목하셔야 돼요. 역사를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 나의 관점이나 또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그 눈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적 가치관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치관은 뭐니까 돈의 속성을 따라서 역사가 움직인다라는, 그래서 돈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돈의 가치로 이 역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로 볼 때는 후원금이 많은 후보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로 볼 때는 뭐예요? 지금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선의를 위하여서 누구를 세우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나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 오늘 피었다가 져버리는 꽃과 같고 아침에 내렸다가 금세 말라버리는 이슬과도 같은 것이 인간이 아닌가? 인간의 화려함이라는 것은 밤의 한 경점과도 같아서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 그것이 사람이 아닌가? 영원할 것 같은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권력이며 인간의 강함이며 화려함이 아닌가? 사망 선고를 받고 나면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휘청거리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경기가 어려워지는 소식을 듣자마자 휘청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혼비백산하며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모두가 다 예수님 편에 서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그 순간부터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앞다투어 배신하며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나도 죽을 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취약함이 거기 있지 않느냐? 누가 가난한 사람을 친구 삼겠습니까? 누가 병든 자를 친구 삼겠습니까? 누가 부도 직전에 있는 사람과 돈거래를 하겠습니까? 누가 지성이 모자라는 아이와 깊은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홀로 설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병들고 우울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홀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천천히 가야 될 존재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덜이 갈지언정 그렇게 마음의 병을 앓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로서 강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을 믿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대십시오. 기대십시오. 하나님은 기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기대지 않고, 사람은 여러분이 기대면 부담된다고 말하는데 굳이 기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훈아, 뭐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댈 수 있어요? 뭘 하면 될까? 응답? 기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응답이 나오네. 하나님께 기대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설교이며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정은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사정은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주의 강한 손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주의 강한 손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주의 강한 손이 오늘 온 백성, 이는 땅의 모든 백성, 우리에게 그분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셨으니 내가 주님께 기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매번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제일 좋은 학교가 그냥 성경 학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AI는 안 나오죠. 성경에 유튜브 편집하는 법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런 성경을 알면 왜 노벨상을 그토록 30% 이상 타게 되는 아주 훌륭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성경을 알면 그만한 논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거 수천 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와 뒤의 연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그러나 그 모든 연도 안에 일어난 일들은 아기가 딱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의 논리는 너무너무 강해요. 엄청나게 강한 논리입니다. 논리가 강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언어예요.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됐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언어예요. 언어의 지배자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언어의 탁월함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튜브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언어를 조율하는 것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득력,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되면 우리는 뒷부분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는 게 끝이 아니에요. 믿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았으면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최종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그리스도인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배우는 거에 재미가 들여가지고 너무너무 배우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막 성경 공부에는 열의를 다 드리고 성경 공부한다 하면 막 좋아하는데 기도, 성경 공부 1시간 하는 거고 기도 1시간 하는 거고 어느 게 어렵겠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1시간은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기도 1시간 진짜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 2시간, 3시간, 4시간 제자 훈련하면 다 그렇게 합니다. 수업하듯이 이 방대한 분량을 하면 성경 공부 몇 시간 되죠. 근데 기도 3시간 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전 세계를 다 기도해도 5분도 안 돼서 끝나요. 트럼프 기도까지 다 해도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3시간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는 것은 더 싫어해요. 희생하는 거. 요즘 많은 교회들이 희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일에 밥하는 사람 고용해서 한다니까요. 옛날에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지휘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지휘자는 몇 군데 교회에 다 있잖아. 돈 받고 주일에 몇 군데 교회에 가요. 여기에서는 1부 예배 지휘자로,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교회 가서는 2부 예배 지휘자로, 그 다음에 또 가서는 3부 예배 지휘자로. 그렇게 해서 하루에 4군데 가는 분도 제가 봤어요. 4군데. 그냥 희생, 봉사. 여름에 수련회 가고, 여름에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하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정말 땀을 빽 흘리면서 아이들에게 간식 주고, 밥 주고,
그 온통 몸으로 다 봉사하고, 그리고 애들 다 간 자리에 막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나면 아이들 오기 2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아이들 가고 2시간 뒤까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만 집중하고 여호와를 경외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의 언밸런스예요. 그건 신앙의 절름발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은 강하신 하나님은 존재할지 모르지만 강한 성도는 없는 거예요. 성도는 너무 약해요. 조금만 힘들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조금만 복잡한 일이 생기면 바로 멘탈이 무너져요. 오늘 이 본문에서 12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12돌이 의미하는 그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